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받고 오늘부터 11일 동안 저희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길죠. 176절, 176개의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2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그룹이 8개의 절을 가지고 22개의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각 그룹당 첫 번째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한국어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그 첫 번째 글자를 시작할 때의 첫 글자를 기역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니은으로 시작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디귿으로 시작하고 마치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알렙으로 시작하고 벳, 달렛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첫 번째 글자들을 그걸로 시작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22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2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 시가 시편 119편이 되겠습니다. 우린 종종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 하라는 게 너무 많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죠. 종종 그것을 다 해낼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긴 하지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말씀만 하느냐?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이번에 묵상할 이 시편 119편은요. 우리에게 성경의 다양한 모습을 묵상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뭔지를 다양한 표현들을 합니다. 1절에서 주의 법, 2절에서는 주의 교훈, 이런 식으로 주의 율례,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를 좀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이 저자가 표현하라고 했던 그 마음을, 그 감정을 같이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먼저 봅니다. 행위가 깨끗하며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교훈을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의 법대로 산다는 것. 그러니까 주의 법대로 산다는 말은 주의 법을 앞에 기준으로 놓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의 법을 앞에다 놓으려면 어떤 현상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주의 법이 나한테 최고로 중요하다고 주의 법을 내가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2절에 주의 교훈을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였다. 그럼 주의 교훈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져가야 돼요. 내가 주의 교훈을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의 법과 교훈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믿어야 되고 그거를 내 것으로 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 주의 교훈을 지키며 주님을 찾는 사람,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복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을 그냥 누릴 수는 없습니다. 주의 법을 내가 가져가야 됩니다. 내 것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3절.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복받은 사람은요. 주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길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길에다 올려놓고. 그럼 길 위에 내가 올라가겠다는 말은 이 길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가르치신 길, 또 주의 법도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주의 가르치신 길을 받았고 주의 법도를 내가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받아야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받아야. 자, 5절, 6절, 7,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주의 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싶은데 세상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계명을 낱낱이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만 하면 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거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때 가장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주의 율례를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율례를 받았잖아요. 그걸 자기가 지키겠다고 결정할 거니까.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애쓸 테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전 다음 단계가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주의 말씀을 내가 소유해야 합니다.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정말 귀하다고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켜가려고 애쓰면서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도록. 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서. 낱낱이 마음에 새기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훌륭한 의로운 결정들을 내가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지킬 거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아주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9절 보세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뭐 공부 잘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착하게 살아라,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질문이 참 좋죠.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 질문에 대답할 어떤 실력도 방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거나 나를 가르친 세상을 봐서는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20년 이상 전, 옛날에는 그랬죠. 새로운 장소를 찾아갈 때 어떻게 운전했습니까? 다 지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도책이 여러 권 있었죠. 미국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 지도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가 틀렸습니다. 잘못된 지도입니다. 그런 지도를 가지고 내가 목적지를 찾아간다 그러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무슨 뭐 구역예배 하거나 이런 모임을 할 때 못 오는 분이 있습니다. 뭐 지도가 잘못된 게 팔리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분이 그걸 보는 법을 몰라서 못 찾아서 저녁 식사까지 다 끝났는데 오지를 못합니다. 가면 보니까 굉장히 멀리 있었던 경우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 찾아가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보는 방법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한다고 한들 소용이 없어요. 왜? 지도가 잘못됐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지도인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조심성 있게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아주 꼼꼼하게 보고 실력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도가 잘못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 보고 굉장히 칭찬하죠. 네. 그런데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옳게 살려는 노력만으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죠. 말씀을 눈앞에 두고 늘 마음에 새겨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10절,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일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입술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를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고백을 한다는 것은 소망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그냥 노래를 부를 수는 있는데요. 사랑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배 시간에 지난주일날 우리 예배 시간에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찬양하면서 했는데 그 고백을 하는 게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에 대한 감격함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십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마지막 15, 16절. 나는 주의 법을 명상합니다. 주의 도를 주목합니다. 주의 일례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계속 그것을 들여다보죠. 네,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례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의 법을 명상합니다. 주의 도를 주목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날마다 쏟아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